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후반부부터 등장했던 사울이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 다소로 도망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라는 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환자 한 사람과 이 죽은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은 룻다에서 만난 환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아멘.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방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내려간 그때는 이 시간상으로나 정황상으로나 지리상으로 룻다라는 지역에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과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났던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에디오피아 국권을 맡은 재무장관 네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이 세례까지 베풀었던 빌립을 이 성령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졌던 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이 아소도에 나타나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소도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이 길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내일 함께 묵상하게 된 룻다와 욥바라고 하는 도시인 거예요. 자, 룻다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 맺고 있던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곳 이 룻다에서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애니야이죠. 자, 여기에서 중풍으로 기록된 이 병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풍병이 아닙니다. 그것과 조금 궤를 달리해요. 이 정확한 병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자, 이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이 무기력증을 걸리게 되면 이 손발이 다 풀어져서 이 운신하기, 거동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근육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아 축축 처지기 때문에 운신하기가 어려운 이 질병이죠. 자, 애니아는 이런 안타까운 병을 앓으면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애니아,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칭찬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정작 애니아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전혀 아닌 거죠. 성경에서 그가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가 어떤 나이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주는 게 없어서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오랜 시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유의 기사 중에 이 사람의 치유 기사만큼 간단하게 기록된 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이 애니아가 애원하는 장면이나 그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애니아의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청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그를 보자마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시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냥 선언합니다. 이 오래전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일을 행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단순한 이 한마디 말에 애니아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5절 말씀,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룻다에 사는 사람은 물론 이 샤론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새 이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기쁨과 감사를 혹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무기력증으로 누워 지냈던 애니야, 찬양하다 칭찬받는 자라는 이 축복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삶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 시즌을 지나가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자니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서 불평과 낭망의 말만을 늘어놓을 수는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며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라, 다른 것을 붙잡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예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오랜 문제를 해결받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애니아처럼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 아픔과 눈물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걸려 있는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려있는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선포된 말씀대로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의 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능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공동 기도문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